할렐루야. 2020년 7월 12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삶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해결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 같이 부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의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 날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가정과 교회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임재가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현재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저희 성도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한 주간 추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사랑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9장까지 보았는데 설교로는 52번째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강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상황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 일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생활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르게 성장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질서 가운데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이룬 사업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족과 이웃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나눈 섬김으로 평화로운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 은혜를 나누는데 조금 딱딱하고 원론적인 설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계명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이렇게 엮어서 순서대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기초로 한 은사, 다시 말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기타 모든 은사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사들은 모두 성령님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뜻대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한자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지킬 보자와 은혜 해자와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 바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IV의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상담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분입니다. 또한 영어로 보혜사, 성령님은 킹 제임스 버전의 컴포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분이죠. NASB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헬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 외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의 성령님의 또 헬라어 의미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파라, 우리는 빠라 이러죠. 나의 옆에서 라는 의미가 있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다.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또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 성령님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시는 분, 이게 바로 헬라의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실까요?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또 인생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 종종 신문 지면에 자식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전시대를 보십시오. 일제의 해방과 전쟁, 6.25 전쟁, 그 이후에 격변기에 이르를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생존 때문에 자녀나 형제 멀리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거나 또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늘 평생을 가슴을 치며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이 혹시 자녀를 놓치게 될 경우에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고난과 역경이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외롭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중독이 되어 모두 무너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11절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깨달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를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사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깊은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나를 원하는 뜻을 깨달아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영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 깨우쳐 주시느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회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시간의 연장이죠. 시간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 연장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성령을 언제 받냐고요? 이 긴 선 어느 지점,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이죠. 김영식이라는 분이 지은 웃음이 통한다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의 인생의 40% 정도가 40%입니다. 늘 과거 일로 걱정하고 후회하고 매여 산다고 합니다. 또 인생의 40%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80%는 다 날아갔습니다. 과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날아갔어요. 그 외에 다른 걱정으로 또 12%를 끙끙 앓고 산답니다. 그러면 이 긴 인생에서 현재 내가 투자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과거가 만들어낸 겁니다. 미래는요 현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의 걱정으로 매여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걱정과 근심으로 92%를 소진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는 현재 100%를 투자할 수 있고 그럼 미래가 바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후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나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현재의 나를 위하여 미래의 나를 위하여 나를 방해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세상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맞아들일 수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성령을 알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들어하면 성령님은 그 고통을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하며 계시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 영적인 것도 우리들의 실적인 삶에서도 고통에서도 기쁨에서도 영적인 큰 충만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이면서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게 교회들에게 똑같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정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자들과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함께 갈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숨가쁘게 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꼭 그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가려고 합니다. 참 묘하지요. 사탄은 마귀는 꼭 그걸 붙잡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실 겁니다. 아니다. 너는 왜 거기서 넘어지니? 다시 일어서거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거라 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갈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 아킬레스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영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사랑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다가 종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모든 아름다운 질서가 있지요.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방에 꽃을 두고 상담을 하면 평안합니다. 꽃이 참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꽃은 꽃잎과 꽃술과 꽃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의 아름다움을 가져오죠. 질서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양관에 올라가서 라고 호수 주변을 돌다 보면 어그러진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것을,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가득하여 평안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질서를 잡을 때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가가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질서에 내가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엔 평안이 오고 그리고 행복이 오고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락부락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당신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성전 되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들의 값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누리는 평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평안과 그 행복과 희락이 우리를 바꾸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성령님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가슴을 활짝 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큰 승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 땅에서 어려운 이 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끄는 그 길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에 순종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그 길 십자가 저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무릎이 꺾일 때도 있고 허리가 굽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오직 그 성령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 한 주간을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님들이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특별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한 주간 준비하여 귀하게 드리오니 그 드리는 귀한 손길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삶의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하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물질이 아니한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이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 예물이 쓰여지는 그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